어제 저녁에 우리 정용재 집사님 장인 어른께서 저를 껴안으면서 목사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또 슬픈 자와 함께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영상이 잘 작동이 안 되어서 지금 화면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네요. 오늘 이 시간은 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구군의 좋은 고장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천혜에 참 환경적으로 쾌적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나 또 문화, 생활, 교육, 복지, 특별히 양구 군민의 자녀들에게는 외지 대학 가는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이제 다 군에서 대줍니다. 너무 좋지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지 않으면은 고속화 철도가 양구를 지나가게 되어지고 서울도 양구권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간에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더 나은 질 좋은 양구에서 예수님 안에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경제 규모로는 세계의 10위 안에 있고요. 2023년 GDP로서는 세계에서 12위입니다. 인권이 보장된 나라, 자유와 복지국가 대한민국. 여러분, 이번에 그 인공위성을 우리가 쌓으려잖아요. 그것도 세계 7위라 하던데. 대단한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굳건하게 바로 세워서 이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되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자손 대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보 6월 3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북인도 개혁 장로교회에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북인도 지역에서는요, 갈등과 충돌로 인해 인도 마니풀에서 45명이 살해를 당하고 50명이 실종이 되고 195명이 부상을 당하고 112개의 마을이 불타고 4,000호 이상이 112개의 마을이 4,000호가 불타고 1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생기고 222개의 교회당이 불탔습니다. 북인도 지역 마니풀 지역에
치안이 잘 되지 아니하니까 거기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교회가 222개가 불탔다고 말이겠지요. 러시아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 국민들이 요즘 대거 탈출합니다.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중국 쪽으로 수백만 명이 하루에 수십만 명씩 러시아를 탈출해요. 그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없어요. 막 교회가 불타고 핍박 있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겠지요. 북한도 아사자 많이 생기고 탈북자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억압과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지금 3만 명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의 공포 정치에 생지옥 같은 곳에 살 수 없겠다. 탈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천내전쟁 전쟁을 겪은 나라고 일제강점기 36년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고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고 얼마 뒤 또 50년 1956년을 겪고 또 빈곤 속에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자유를 지키고 빈곤을 극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한민국에 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자유와 오늘의 이 번영, 이 살기 좋은 양구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국가의 테두리 안에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가에 대한 말씀인데 국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주의 뜻 아래 있다는 거겠지요.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지배하에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은 정부를 향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는 교회이고 이원론적으로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교회가 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군대도 가지 말고 투표도 하지 말고 세금도 내지 말고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냥 교회는 내몰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겠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허무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성전을 무너뜨리고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폐하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막대기로 쓰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 말이겠지요. 그러나 이 교만한 바벨론도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의 헤롯 왕이 백성들부터 막, 헤롯 왕은 신이다, 신.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충을 먹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 헤롯 왕을 병균을 통해 가지고 헤롯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도,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1절에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는 신이라 이 말이거든요. 황제 숭배 사상, 황제의 신전 앞에 숭배하고, 황제여, 로마 황제여, 이 나라에 번영과 평화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황제의 말에, 권세자의 말에 복종하여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까? 1절의 말이 그런 말입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럼 에베소 6장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거짓말해라, 사기치라, 그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기 때문에. 절대성은 아니잖아요. 사람인지라. 하나님 외에는 모든 제도가 완전한 게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민족과 국가와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 앞에서는 우리가 그 제도와 다스림에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순복하고 그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지, 무조건 불의를 행하는 것도 복종해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도 복종해야 되고 그런 말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지금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22절에 악에게 악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 황제에게 밀란을 일으키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면 뭐 완전히 더 기독교를 말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의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앞에 무조건 우리가 신앙으로 견디고 싸워 이기는 것이지 거기에 순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의 말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국가는 왜 필요한가? 우리 다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국가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국가가 존재하느냐? 세상이 악해요. 무법천지입니다. 17세기의 토마스 홉츠는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그랬습니다. 막 그냥 무법천지, 힘 있는 자가 강탈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래서 국가가 공권력이 개입되지 아니하면은 법과 질서가 서지 않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가 존재하느냐? 국민에게 생명과 재산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본문의 3절처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이 필요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되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불의와 부정과 그런 나라가 없는 나라가. 그래서 법과 제도, 법의 제도가 잘 된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이 뭐냐?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는 것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권세의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통치자들이 어떤 형태로 정치,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가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다윗같이 성령의 기름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 그리고 국가의 존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러면은 지도자가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사탄의 사역자가 되면 안 되고, 사탄 마귀의 도구만 되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왕이 나오면은 태평성대하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평안하고 질서 있고 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굽니까?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많지만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러분, 가장 역사에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갔고 노예 회방을 한 대통령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노예 해방을 한 정치인은 윌리엄 윌버포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 덴마크의 그룬투비,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하는 지도자, 정치인, 대통령은 역사에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겠지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니라. 히틀러와 같이 파시즘으로 선동해가지고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개인의 자유와 존중은 국가에 속해가지고 국가주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독일만 망하는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 현재는 김정은 정권은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와 생존에 살지 않겠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북한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나라겠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형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군주정, 군주제.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에 왕이 몇 명이냐? 왕이 27명입니다. 왕의 말이 법이야. 군주제. 절대 군주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독재겠지요. 뭐 왕이 혼자 다 해야 하니까. 그런 나라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인데. 우리 조선의 역사도 얼마나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형태는 입헌 군주제가 있습니다. 군주, 왕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거. 그래서 법으로 제정해. 법으로.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왕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의원 내각제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이원 집정제, 일본같이, 영국같이 왕이 있고 수상이 있고, 분리하는 거, 총리와 왕이 분리시키는 거, 입헌 군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약 한 150개 국가는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군주대의 반대 개념입니다. 백성이, 국민에게 주권이 주어지는 거. 그리고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거. 뭐, 직선제를 하든지, 간선제를 하든지. 그렇게, 이건 뭐냐? 공화정. 군주제가 아니고,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공화정. 국민들의 투표로 말미암아 대통령을 뽑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의를,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받아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국 정치 형태지요.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 거기는 인민민주라, 인민. 여러분, 인민민주 말은 허울 좋게 인민민주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일방 주도적으로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주권이 없어요. 자유민주 국가에서만이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자율성과 인권과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알고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강복 우리 강복 이후에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또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공산적 사상을 갖고 또 고정 간첩 굉장히 나라가 이념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번에 또 간첩단들이 많이 잡혔는데 아무튼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율권을 가지고 보장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유, 주어 이전의 자유, 우리의 자유로운 이 정치 형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나라 안에 산다는 게 복된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국가를 위해서 오늘을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영들은 제거하고 하나님 자유